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서 평소와 좀 다르게 낯선 카툰 같은 등신대가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그렸는데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거 아니고 저희가 전문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드로잉해서 그리고 만들어 온 겁니다. 어이구 감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뭐 이렇게 창피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 우리는 그 컨셉을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정했어요. Journey with the King. 예수님의 여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인데요. 원래 대림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이 대림절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돌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고 또 달력이 없던 과거에는 이 제단 앞에 이렇게 촛대를 세워서, 그것도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에서부터 연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섯 번째 하얀색 가장 큰 중앙의 초까지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불을 붙여 나가면 마지막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시각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장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 초장식과 더불어서 이 등신대를 설치하고요. 오늘은 이 성인 청년의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다음 주에는 청소년 예수님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어린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우면 아기 예수까지. 지금 그 나머지 등신대들은 현재 우리 교육부서 예배실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이렇게 부서별로 가시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일생을 눈으로 보는 또 하나의 여행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삭개오를 선택했어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유명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왜 옛날엔 뽕나무고 지금은 돌감람나무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스라엘엔 뽕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나요? 라고 하면 그 비슷한 나무의 명칭이 번역의 문제와 과정의 문제 때문에 잘못 쓰여졌던 것이고요. 이게 무슨 심각한 오류는 아니고, 여러분 뽕나무든 돌감람나무든 사과나무든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살고 있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사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은 다 어디나 모여 살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우리 춘천만 해도요, 옛날 신석기 시대에도 사람 살았다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춘천이라고 불리지 않았죠. 또 맥국의 수도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춘주라고 하는 이름을 거쳐서 오늘날 춘천이 된 것처럼 도시는 국가에 따라서 또 문화와 사람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있었는데요. 그 변하지 않은 대표적인 도시,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리고 주민들은 자기들 도시가 역사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도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점령했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령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때 여리고나 구약의 여리고나 신약의 여리고, 또 지금도 똑같은 지역에 비슷한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당시에는 가버나움과 함께 큰 경제적인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땠냐 하면 당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명하고 또 지명도 있는 인물이 막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들으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사실상 여리고성 주민들이 모인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삭개오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삭개오가 나이가 한 몇 살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한 50대 남성으로 봅니다. 그 50대 남성은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인데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직위까지 올라가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유추하면 그 정도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50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는 나이 많은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어르신이죠. 그 평균 수명을 연계해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자 함이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본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인데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든 남자는 나무 위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잘 올라간 분이라 할지라도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때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50 넘으신 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춘천에 유명한 사람 왔다고 해서 길거리 나가서 구경하신 적 있으십니까? 야, 그 누구 왔대? 누구 왔대? 임영웅 왔대? 그러면 또 조금 다를지 모르. 누구 왔대?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구경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지금의 정서와 이 삭개오 때의 정서는 달라요.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면 이제 구경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간 건 좀 특별한 거예요. 이때 당시 남성들은 튜닉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치마는 아닌데요, 바지도 아닙니다. 지금의 아랍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조금 특별한 복장들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게 뭐 치마 같기도 하고 바지 같기도 한 그 중간 형태의 옷인데 요즘의 아랍인들은 그게 아주 세련돼서 잘 가려지지만 이때 당시의 튜닉은요, 그냥 밑에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자분들 치마 입고 어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민망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중년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래에서 내 하체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과 그리고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나이에도 맞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간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삭개오가 물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목표를 잡으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수단 방법 잘 안 가린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는 본인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하죠. 내가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토색한 게 있다면, 개역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그 불법적으로 혹은 자기의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빼앗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목적 지향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나무 위도 올라갔겠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성격 이상의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인생에 대한 갈망,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는 직위도 높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다 보면 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좀 공허함을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남들이 볼 때는 뭐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내 인생에 진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현타가 오는 거고요. 성경적인 말로는 일종의 자기 깨달음, 자각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분명한데 이 문제를 풀 방법은 뾰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지점에서 삭개오는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중년의 남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는 내게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을 제대로 올바르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누군가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이나 혹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 깨우침이나 도움이나 혹은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종교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종교에는 진짜 진리와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당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그가 바로 삭개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었고 모두가 예수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볼만도 했겠죠. 당연히 눈길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놀라운 기적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자, 이거 생전 처음 본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부르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할 때 여러분 반가워요? 무서워요? 살짝 좀 요즘 제가 좀 그걸 경험합니다. 요즘 제가 춘천 시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거예요. 간혹 있고 인사하시는 분이 아주 조금인데 있어요. 어제 우리 춘천 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우리 성탄트리 점등 행사를 했어요. 우리 성가대 다 오시고 뭐 우리 카페팀 와서 텐트에서 정말 뭐 커피 끓였다가 뭐 차 끓였다가 어묵 끓였다가 뭐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날씨가 너무 다행히도 좋은 날씨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저 같은 한 달 내내 날씨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얼마나 추웠는지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기엔 좀 죄송한데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나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온은 뭐 영하만 아니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너무 어제 좋았죠. 하여튼 그랬는데 어제 그 오셨던 분 중에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설교를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중년의 여성분들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기도했죠.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누가 이제 내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요. 삭개오를 아시는 거죠. 또 삭개오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라고 했는데 진짜 내려왔죠.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으로 내가 가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난리가 나요.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뭐라고 수군대느냐 하면 저가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이들이 말하는 죄인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뭐가 있냐 하면 수군수군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지만 직장에도 있고요. 동네에도 있고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나 그거 너무 싫어서 자기를 모르는, 자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가 살고 싶다는 분을 가끔 보거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어디 나를 모르는 외국, 그래서 외국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1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도망 온 거래, 수군수군. 뭐 저거 뭐 어떻게 된 거래, 수군수군.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래요. 너무 거기에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그런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남의 얘기를 안 한다고 아주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남의 이야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나한테는 흉보는 줄로 생각하시죠. 그런 거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은 거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수군대지 맙시다. 네, 수군수군 되지 맙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처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죠. 분명히 느껴져요. 보여요. 예수님 마치 의도성을 가지고 삭개오네 집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군거리는 사람 관심 없어요.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 오히려 삭개오에게 집중하십니다. 삭개오를 보는 거죠. 삭개오와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도, 삭개오 이 사람도 너희가 수군되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야. 저는 이 말을 삭개오가 들을 때 되게 울컥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막 수군대고 저거 저 인간 말종이야 막 흉볼 때 예수님은 아니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여기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 그 찾는다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삭개오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눈에 띄었을까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거죠. 여러분이 강단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보이긴 하는데 그중에 정말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매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 입주하는 소양 스타리버에 매일마다 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편말 전도 첫날 제가 들고선 그 로타리에 서서 인사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한 분이 연락 왔다고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 지금 그분만 보여요. 할렐루야. 누군지 뭐 본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전 지금 그분만 보여요. 어떻게 그게 보였지? 내가 인사하는 걸 어떻게 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슬며시 이사 와서 그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몇 년, 지난 5년간 안 나간 교회에 대해서 잊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 났지?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저는 예수님 찾아오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님 마치 돌감람 나무 위에 있는 그 중년의 남성을 찾아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대림의 절기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냥 몇 시간 같이 지낸 거예요. 함께 집에서 식사도 하고 아마 그 집에서 주무셨겠죠. 그런데 그런 다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 뺏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 삭개오는 이 2가지 행위에 대해서 약속을 할까요? 이건 어떤 반증이냐 하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돈 모으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재산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예요. 남들이 수군거려도 나는 돈 모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나 때문에 누가 눈물 흘려도 그것보다 내 재산 늘어나는 게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어떤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내려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과 행동력이 있어야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찾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잃어버린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을 보세요.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그 큰 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찾아가신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셨고, 그 한 영혼은 결국 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